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하루 온종일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 말씀.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공생의 3년 차에 예수님의 그 일상들을 또 그 여정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아, 자주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는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한 마을로 들어가시게 되죠. 이전에 우리가 보았던 대목들은 바로 둘씩 짝지어서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지역들에게 70명의 그, 이 사람들을 그렇게 보내었던 일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들 함께 이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0장이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 대목이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보시는 것처럼 시작은 이렇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길을 가다가 그 길을 가는 그 길에 한 마을에 들어가시게 되는데 거기에서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있었다. 그래서 자기 집에 모셔 들었다라는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동생이 있었다라는 것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요, 마르다의 여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예수님을 초대하면서 준비하는 일이 많았다라고 오늘 누가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40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지금 마르다는 마리아에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를 보면서 그렇게 예수님에게 이렇게 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때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르다는 너무 많은 일 때문에 걱정하며 안절부절하지 못하는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 마르다의 그 요청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필요한 일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그 좋은 쪽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답하셨던 것이죠. 무슨 의미일까요?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라는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은요, 바로 마르다입니다. 마리아가 아니죠.
그래서 마르다는 어쩌면 더 책임감이 컸을 것입니다. 게다가 마르다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요, 여주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여주인이라는 그 이름의 의미처럼 집안의 여주인으로서 손님 맞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일에 해야 할 일들이 많았던 것이죠. 하지만 그 여동생 마리아는 마르다를 돕지 않고 있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분명히 도왔을 법한 동생이 지금 언니 마르다를 돕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본 마르다가 지금 여러 일들 때문에 분주한 그 상황 속에 마리아를 보면서 지금 화가 났던 것이죠. 자, 마리아는 왜 돕지 않았을까요? 마음이 예수님의 말씀에 빼앗겨 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39절에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이 빼앗겨 버렸던 겁니다. 그러면 마르다는 어디에 지금 그 마음이 집중하고 있을까요? 어디에 그 마음이 빼앗겨 버렸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많은 일들에 마음이 빼앗겨 버렸던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마음이 일들, 많은 일들에 마음이 빼앗겨 버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여동생 마리아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화가 나 있다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40절에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근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예수님에게 화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왜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신경 쓰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급기야 예수님께까지 명령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마리아를 보고 언니 도와라고 명령하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님으로 청했는데 지금 마을로 들어올 때 예수님을 보시고 마르다가 손님으로 예수님을 청했는데 지금 손님인 예수님에게 명령하면서 지금 마리아 보고 여동생 마리아 보고 언니를 도우라고 얘기 좀 해달라. 그렇게 명령하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가 나서 분별력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뿐만이겠습니까? 우리 또한 화가 나면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자신이 영접하고 대접할 사람인 예수님에게 화를 내고 명령까지 합니다. 주객이 전도되어 버렸던 것이죠. 본질을 잃어버린 일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가 없어져 버린 일들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우리가 직면하고 또 맞닥뜨리게 되는 흔히 보는 일들 아닐까요?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보시는 것처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구나. 다른 말로 바꾸면요. 화나 있구나. 너 화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많은 일들 때문에 화가 나 있다. 나에게 또한 너의 여동생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마르다에게는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화가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맞이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니 지금 준비하고
그, 이 예수님을 대접하고자 하는 일들에 잔뜩 어쩌면 부담인 동시에 기쁨으로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맞이했던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준비하고자 하는 그 일들 때문에 마르다는 마음이 그 일에 빼앗겨 버리고 말았고요. 그 일에 빼앗기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그 많은 일들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화가 나 있다라고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지금 마르다를 화나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를 그 화난 상태에서 이렇게 평강의 자리로 기쁨을 다시 찾는 자리로 나오게 해주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필요한 건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42절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필요한 것 하나다. 너 많은 것 때문에 지금 분주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구나. 화가 나 있구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에게 얘기하는 거죠. 필요한 것 하나야. 네 동생이 선택한 이 하나. 바로 말씀을 듣는 것. 마리아는 이 선한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했어. 바로 말씀을 선택했어. 이 말씀을 듣는 일, 마리아에게 이 말씀은 빼앗길 수 없는 일이기에 마리아는 그저 이 선택한 것을 가지고 갈 것이야.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알아들었다라면 마르다는요, 다시 평강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맞이할 때의 기쁨을 그대로 이어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며 이야기 나누며 그가 예수님을 모셔드리기에 마음에 작정했던 그 마음들이 더 풍성해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늘 무엇인가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선택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많은 일들과 하나의 말씀 중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들과 영원한 것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중에서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많은 일들이 아니라 하나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일에 그 마음이 집중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영원하지 않은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선택했습니다. 마리아는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을 마리아는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의 말씀을 듣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일한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하십니다. 많은 보이는 일들,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지금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의 말씀,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선택하고 살아갈 것인가? 지금 나는 어디에 마음이 빼앗겨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나는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오늘 여전히 우리 마음에 그렇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마리아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말씀에 마음이 빼앗겨서 현재 평강을 누리며 살지만 마르다는 보이는 잠시 세상의 것들, 바로 일들에 마음이 빼앗겨서 그 많은 일들 때문에 근심과 걱정 속에서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마르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 영원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라고. 그렇다고 일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마음에, 그 마음 깊숙이 가장 중심에 무엇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고 있냐고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며 오늘 하나의 말씀, 그것 선택해서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듣는 일을 놓치지 말고 살아가라고. 그래서 많은 일들을 하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에 하나의 말씀을 선택해서 그 말씀 때문에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그 말씀을 듣는 그 삶이 바로 평강 안에 누리는 삶이요, 자유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평강을 누리며 살라고 우리에게 격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고 그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가 그 말씀 가운데 머무는 삶 되기를 또 그 말씀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들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 내가 마리아처럼 하나의 말씀, 그 말씀을 택하여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일들 때문에 내 마음이 빼앗겨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